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한 해를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설교로 선택한 것은 믿지 말아야 할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동기도 있습니다. 최근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저에게 분노가 많아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의 원인이 다양한 것은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한 가지를 특별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분노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배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들,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분노가 늘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강렬하다면 그러면 이 정도로 좀 낮춰봅시다. 섭섭하게라는 단어를 바꿔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분노를 느끼는 어떤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많은 분노는 믿었던 사람들이 단순하게 섭섭하게 했던 것에서 심각하게 섭섭하게 했던 것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상처에서 기인된 것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그럴수록 더 분노는 늘어날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적인 관계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업의 많은 부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기에 거리를 두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법률에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말씀이고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간인데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인간은 욕먹는 것보다, 인간은 폭행을 당하는 것보다, 인간은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한이 있어도 외로움을 더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당당히 외로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력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 다시 말해 인간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에 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외로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반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며 아름답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경험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왔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도 처음에는 정말로 친하게 서로의 허물도 덮어주면서 끈끈하게 잘 지내왔던 사람들도 섭섭하게 하고 배신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일단 철학에서도 성선설, 성악설이라고 해서 인간은 원래 선했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는 두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중립적인 입장에서 백지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의 모든 주장의 기본적인 합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인간은 악하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같이 지내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던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은 악함을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룰 세 가지의 것이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생기면 보통은 그 사람의 악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차례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는 바로 돈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만큼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생기면 그 자리가 없어지고 돈이 생기면 사람은 변합니다. 돈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면 재물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온 분들이라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같이 걸어다닐 때는 즐겁게 지내던 친구가 돈이 생기면서 좋은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하차감을 느끼며 걸어다니는 사람을 우습게 보게 됩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교수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서 차종에 따라서 교통법규를 어떻게 하는가, 잘 지키는가를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도 기대하는 바가 있죠. 차가 고가일수록 교통법규를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반대로 차가 저가일수록 교통법규를 잘 지킬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차가 고가일수록 교통법규를 안 지킵니다. 거기에는 딱 이렇게 차종으로 구분해놨더군요. 제일 교통법규 안 지키는 차종이 벤츠 메르세데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안 지키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자기들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고가의 차를 모는 사람일수록 법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즐거웠던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서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게 되니 싼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지 그들을 경멸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듯합니다. 자신의 가진 것으로 인해 자신은 없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어 정말 자신감 만땅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같은 분도 한때는 사업 문제로 인해서 돈이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증언하더군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 도널드 트럼프 저분이 저렇게까지 위축되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돈이 없으면 사람이 정말 위축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걸 보면 재물은 정말로 대단한 힘을 가진 듯이 보입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재물을 믿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설령 자신에게 재물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합니다. 재물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역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신대.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구원조차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을 가지면 사람이 변합니다. 선하게 변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악하게 변합니다. 재물을 가지게 된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재물을 얻게 된다면 재물을 믿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단지 맡은 자로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권력입니다. 권력은 사전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강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즉 하나님의 권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의지대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권력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결국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권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정말로 참으로 사람이 타락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이 권력의 상징적인 직위가 바로 왕입니다. 인간이 이런 권력을 가지는 것은 한 인간에게는 너무도 멋진 일이지만 역사 속에서 왕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악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에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버렸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왕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종이라는 황제가 있었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제에 얼마나 큰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왕은 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권력을 얻고 싶어합니다. 사실 재물도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권력은 돈과 다른 힘이 있습니다. 돈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권력입니다. 왕의 특징은 바로 군대 같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의지에 거스르는 사람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돈은 다른 사람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지만 권력은 강제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을 때 한없이 좋았던 사람이 위치가 바뀌니까 정말 상종 못할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아마도 승진하거나 하다못해 완장이라도 찬 사람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급에 목숨을 걸고 권력을 얻는 것에 큰 돈을 지불하며 온갖 악행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자신에게 겁먹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즐기는 것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같은 사람입니다. 권력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높이는 것이 옳다면서 이 악인들을 높이라고 옆에서 부추기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면서도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을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인은 멀리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권력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맙시다. 세 번째로 다룰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도 연관이 있는 것이지만 따로 다루는 것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5시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열렸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456명의 사람들이 우승 상금 456억을 놓고 벌이는 죽음의 게임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시즌 1의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시즌 2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죽음의 게임에 모이는 사람들은 보통은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못지않게 큰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작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3화 정도의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에서
진짜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공포를 느꼈지만 그 죽은 사람들 한 명당 1억이라는 상금이 살아남는 사람들은 만약 이것을 준다면 그것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준다라고 현재 돈만 나눠 가져도 게임은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게임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게임을 계속 진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가를 투표하는데 지금 끝내면 그래도 2천만 원 정도는 얻고 나갈 수 있음에도 182 대 183의 한 표 차이로 모두가 죽음의 게임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 명 더 많은 탐욕을 가진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만든 다수결이 잘못된 결론을 내어도 그 잘못된 것을 알아도 따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이 돈의 힘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작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작디 작은 욕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숙자들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정부에서 실행했던 것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노숙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하고 있지만 노숙자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직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이 직업교육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지 말고 철학이나 문화를 한번 가르쳐 봅시다.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미쳤냐 그러겠죠.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봤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숙자들이 변했습니다. 취업교육, 기술교육, 기술교육으로도 안 듣던 사람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학, 문학 등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접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욕망에 부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애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일할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조금 다르게 보면 인간은 이런 작은 욕망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적절하게 작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이 욕망이 부적절하게 작용하면 인간은 누구보다도 더 악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욕망을 가진 사람들, 특히 부정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부정적인 욕망이라고 하니까 추상적인 생각 같아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정적인 욕망은 도박, 마약, 한탕주의, 주식투기, 부동산 투기 등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돈, 권력, 욕망 이 세 가지 것 중 하나도 얻은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인간은 그 계획부터 악한 존재라는 것을요. 인간을 믿는 마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가득하다면 참 많은 사람들이 섭섭하게 했을 것이고 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말로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이 친밀한 사람들이 배신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때에 내가 인간을 너무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모호한 면이 있어서요.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 인생이라고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의미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인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더 우리에게 직접적인 번역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너희는 코로 숨을 쉬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인간은 죽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죽음이 있기에 모두가 죄의 짐을 지고 있기에
모두가 보잘것없는 자들이며 누구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힘이 더할수록 그 악이 더 잘 보이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의 악을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거나 적어도 동등한 위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아져 나보다 높은 위치에 가면 그 허영심과 그의 탐욕이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권력을 얻게 되고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그 권력의 광기가 나에게로 향할 수 있고 우리는 그의 교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작은 탐욕들이 모여 큰 덩이를 이루어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약에 내가 잘 지낸다면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잠언 2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환영받는 존재라면 나는 불의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부자가, 권력자가, 조그만 탐욕을 가진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에 놀라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내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부자가 되어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권력자가 되어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 것 다시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인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우리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면서 주님과 신앙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숨겨주소서.
재은영 기사님, 강남구에서 강투 감사합니다. 박윤웅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해 주시옵소서. 마침도 하나님이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기름을 드리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늘 마음이 편하게 하시고 형통하고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에 주님의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다이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요 하는 일을 가정 위에 특별히 우행교회에 살아오는 성도들 가정 위에 하는 일을 또 전 세계 오늘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을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